이제 신명기까지로 끝내야 되는데요. 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뭘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자녀에게 가르쳐. 무슨 단계에서부터요? 요즘 이제 전문가들 쓰는 얘기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교육 그러면 이성의 교육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무슨 교육부터요? 감성의 교육으로부터 출발을 해 놓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모두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신이 다른 어느 민족에게 또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천개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세계 만민 가운데도 어떻게 될 거다? 유명하게 될 거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자, 이 모세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과 뭐요? 이게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율법이 바로 뭐가 되리라?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자,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자, 헬레니즘이 나중에 이런 걸 찾아내는데 이게 헬레니즘이 1500년 1000년 뒤에 가가지고 헬레니즘 500년 BC 500년에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탈레스 뭐 이런 사람들 시작하는 것이 있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0년 뒤에 가가지고 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여기에 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과 규정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어디에도 이렇게 한 데는 없거든요. 이런 규정들. 그건 율법을 어떤 금지, 긍정의 명령 조항으로만 자꾸 이걸 생각을 해왔습니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요런 조항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접근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그 이후 그리고 르네상스도 이렇게 현대 500년이 지나가가지고도 정말 오늘과 같은 어떤 역사에 없었던 이와 같은 그 시대에도 이것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이성주의가 이제 막을 내려가는 이런 시점에 거기에 이제 최첨단에 서 있는 그런 역사를 전공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가 결국에 또 우리는 그동안에 헬레니즘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헬레니즘 말고 뭐가 있다?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공유하고 있는 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지금 해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결국은 세상을 뒤바꿔 놨다.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율법이다.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복음에 파묻혀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뭐가 복음이야?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킨 게 복음이지. 우리는 그 율법과 예언자 상관없는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래 이게 무슨 복음의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계 구원이라는 게 뭐가 세계 구원이야? 세계는 고사하고 한 개도 제대로 못하지 지금. 뭐가 세계 구원이야? 뭐가 세계 선교고? 뭐가? 율법과 예언자 상관없는 복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 복음에 가는 곳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바꿨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세상을 바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세상을 바꿔놨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런 역사 속의 평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개혁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개혁의 개념 자체를 좀 다 뜯어 고쳐야지 돼. 뭐가 교회 개혁이죠? 헬레니즘 기독교, 바알 기독교를 청산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헬레니즘의 바알 종교 옷을 뺏겨내야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헤브라이즘의 옷을 다시 갈아입혀야 되는 거죠.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도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뭐로구나? 지혜롭고, 뭘로다 놓고 볼 때,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놓고 볼 때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리라고 감탄할 것이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이 구절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구절을. 이건 뭐 성경을 뭐 읽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세계 사람들에게 감탄할 만한 일인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신명기 나한테는 좀 거리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뭐 너무나도 이게 우리 지금 당면에 있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신명기를 몰랐던 얘기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언제 모르다 보니까는 그랬던 건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가?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라고 어떡하리라? 감탄. 아직까지도 세계 속에서 신명기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신이, 이런 교육의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조금 뭘 했다고 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분을 한 거 가지고도 세계도 저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해놓은 거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상 바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노벨상 뭐 좀 받았다, 뭐 그런 얘기, 뭐 세계에 무슨 정치적인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올 뿐이지,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조명이 나와야 돼.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가는 곳에 세상이 바뀐다. 아멘. 기독교의 르네상스가 왔다. 아멘. 헬레니즘의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러면 우리 헬레니즘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뭔데?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 우리도 얼마 전에 부활절 지냈는데, 뭐 부활절, 예수 부활하실 때 어떻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우리 죽은 날 부활한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나? 그러고 말아야 되나? 역사 속에 지금 파묻혀버린, 지금 저 쓰레기장에 그냥 내다버린 뭐를요, 기독교를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르네상스 그러면 그 헬레니즘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옛날 얘기야. 그건 옛날 얘기야. 그거 말고 이제 뭐의 르네상스? 이제 기독교, 이 헬레니즘의 르네상스. 헬레니즘이 아니라 뭐의 르네상스? 헤브라이즘의 르네상스. 제가 말이 바뀌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떠들고 해도 집사람들 가서 평가받을 때 뭐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꼭 가서 채점 받아야 되는데, 당신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그냥 말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참. 헤브라이즘의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이제 열어가야 될 터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동방에 있는 쬐끄만 나라에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세상에 얼마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알렉산더의 꿈이 그랬고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피렌체는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르네상스, 이 헬라 철학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자라고, 그리고 거기다 건물 한 채 내주고 그냥, 그리고 거기다 갖다 그걸 다 모아다가 그냥 번역을 해놓는 어떤 그런 거를 시도해 놓은 거가
그게 현대 르네상스 시대를 가능하게 해놨어요. 한 사람이 그런 거를 한 겁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이거를 해냈거든요. 자, 뭐가 진짜 비전인가, 뭐가 진짜 꿈인가,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바꿀 비전과 꿈을 한번 꾸어보자고요. 아멘? 그래, 성경에서 이 꿈을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의로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까? 그 시대의 합의로 틀림없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헬레니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으로 그 시대 최고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 가문을 말하는 건데, 그건 헬레니즘의 얘기고, 알렉산더 한 왕의 얘기고, 근데 헤브라이즘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라. 자, 이런 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출애굽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산 땅에 내려가가지고서 핫발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꿈이야? 뭐의 부활이야? 헤브라이즘의 부활이에요. 헤브라이즘을 이렇게 부활시켜야지요. 우리는 부활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발 나를 또 좀 부활시켜라오. 역사 속에서 지금 버림받고 계시는 예수님, 버림받고 계신 예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평가받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정신, 율법과 영장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가 해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이제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놨다. 그걸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겠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길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아니, 뭐가 세계 구원이에요? 뭐가 복음화예요? 뭐가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먼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실천을 행동, 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던 그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의 얘기는 과거의 책 속의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재현되어져야 되죠. 아멘? 역사 속에서요.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던 그 역사가,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감해서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 역사가 뒤바뀌는 그와 같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입증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야 말씀인 거지요.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성경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명하게.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될 거고,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도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뭐하구나?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한국 기독교인 따라갈 사람 없다. 아멘? 아멘? 요즘 싸이 가지고들 여기 이제 싸이 말고 이제 그건 이제 어릿광대 얘기고, 이제 진짜가 가야죠. 진짜가 가야지. 세상 문화로도 지금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는데, 세상 문화로도 지금 연예인들이 가가지고서 김연아가 나왔잖아요. 그 일본 사람, 누구? 일본의
마오? 마오. 이름은 마오 그랬으니까 말았지. 그건 뭐 평가라는 건 뭐 일본 사람들가 나와서 일본 어떤 그 인터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도 하는 얘기가 마오가 하는 뭐 김연아가 급이 다르더라. 뭐가 다르더라고요? 점수가 뭐 좀 수준이 급이 다르더라. 급이 다르대 아예. 급이 다르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면은 되는 거 말씀이면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돈 계산하지 말고 현실적인 계산만 너무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는가를 먼저 물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보다 세상 돈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그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해볼 만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천은 뭐만 가지면 되니까? 우리의 미천은 뭐면 되니까? 말씀이면 되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식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알렉산더나 대봐야 해보지. 메디치쯤 대봐야 해보지. 그런 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어떤 사람 이 유럽 역사에서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이래나? 그런 사람이나 해보는 거지. 이건 핫바리면 된대. 무두금 된다고요? 헤브라이트면 얘기가 달라요. 핫바리에다가 그 다음에 뭐면 된다고?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헤브라이즘의 부활 조건은 뭐라고요? 핫바리. 그 다음에 뭐요? 그럼 해볼만 하지 뭐. 아멘? 이거 비닐하우스라구나. 우리 주눅 들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핫바리 오고 너무나 맞잖아. 말씀만 있는 곳 있게 되면, 이 계명과 규정들이, 계속 모세는 이렇게 말씀으로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봐라. 이거 말씀 운동이에요. 전적으로요. 철학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 계명과 규정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렸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로 가게 되면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모든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이, 세계 모든 만민이, 자, 이 신명기, 그러니까 율법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선언의 얘기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예 이루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세상 모든 민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 이건 좀 판이 커요. 판을 좀 크게 짜야 돼.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무슨 세계 모든 민족, 아이고.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난 그냥, 그저 시골 대장간, 난 어릴 때부터 장마당에 가면 아주 재밌더라고요. 장에 간다고 꼭 찾아가요.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가면 뭐 하나 얻어먹을까가 아니라, 거기 가면은 대장간에 가서 그걸 하는 거 뭐 얼마나 재밌어 보이는지. 한쪽에 가면 또 뭐가 있나 하면 톱을 걸어놓고 이제 톱 쓴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뭐 이제 뭐 이런 거 거기 뭐 널려있는 무슨 뭐 그런 거 들여다보느라고. 그냥 나는 생각하는 게 맨날 그런 건 한번 마주칠 사람이지. 예?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던 애부터 내가 뭘 했냐면 톱 내 손으로다가 줄이라고 하는 거 갖다 쓸어가지고 썼어요. 어쨌든 그런 식이야. 무슨 세계 모든 민족, 뭐 세계 만명, 아이고, 뭐 세계 한 개도 뭐 제대로 못하는 판에, 뭔 세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교회를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꿈이 시작되어졌는데, 뭐 그때 한참 좀 이제, 제가 그때 삼배에서 얘기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데, 이제 뭐, 이게, 어떤 그런 신앙, 세계가 접목되어지는 첫 번째, 게 꿈인 것 같아. 꿈, 환상, 뭐, 이제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되어지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어쨌든 꿈을 많이 꿨습니다. 꿈을 많이 꿨는데, 어쨌든 꿈꾸고 나서도 좀, 뭘 하는 거지? 내가 왜 맨날 이런 꿈을 꿔? 이런 거 한 번도 나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꿈을 맨날 꾸고 있나? 그러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 뭔가 하면은, 새로 내가 만났다 하면 누구하고 만나나 하면 대통령하고 만나.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만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 조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 대통령이나 많이 만났어요. 카트레이건 내가 많이 만났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뭐 같이 비행기 타고 뭐 어디 날라다니고 뭐, 그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뭔 얘기, 난 이유를 잘 몰라서 이게 뭘 하는 꿈, 왜 맨날 이런 꿈을 꾸고 앉았나, 뭐 이랬나. 내가 지금 삼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이전에 내가 뭐 그런 거 있기 전에 내가 교회 뭐 이러고 이작해가지고서요. 제가 지금도 그려놓은 거 하나가 있어요. 교회당 요런 거를 하나 좀 내가 만들어 놓겠다. 땅 200평. 그러니까 3층 건물에다가 1층에다 뭐하고 2층에다 뭐가 300평. 그러고 내가 그런 거나 구상하고 있었지. 무슨 세계는 무슨 세계. 뭐 주제 파악을 해야 될 노릇이지. 내가 까지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뭔 세계를 가지고 어디서 뭔 얘기를 해. 그런데 그 하나님 체험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났더니요. 이게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 소리가 나오긴. 반개도 안 되던 얘기. 세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뭘 어떻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도무지 얘기하는 얘기, 이건 뭐 읽을래도 참, 읽으면서도 정말 어떨 때는, 뭐 성경이니까 그냥 읽긴 읽는데, 뭔 얘기인지 도대체 읽을 수가 없는 거고, 부담스러운 거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고,
나도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나가도 어쨌든 나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얘기한 대로 올인해가지고서 뭐 몇 년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고사하고 뭐가 세계 뭐든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을 것이니 난 이게 참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러웠던 얘기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이렇게 되나?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진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나? 우리 주변은 고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된 사람이 과연 몇 있나? 뭐 없는 거고 대안만 봐도요. 지금 여기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 계명과 규정들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였다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하나 인정하는 거는 뭔가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그 전에도 인정했지요. 뭘로? 신학으로 인정을 했어요. 신앙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 성경은 뭘로 쓰여졌다? 영감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뭐 무슨 영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던 복잡해. 뭐 축자 영감. 뭐 주로도 이렇게 받아쓰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무슨 영감이냐? 뭐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네, 저는 영감서를 다시 경험으로다가 인정하게 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던가라고 하는 걸 제가 그 하나님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제 경험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 경험이 시작되어진 것과 더불어 같이 또 시작되어진 건 뭔가 하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기록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와닿기 시작을 하더라. 모세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통곡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가슴이 와닿기 시작을 하는 게 이 사람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었구나.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75이었다라는 그 얘기 속에서 그 이전에는 뭐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겠지. 그리고 넘어갔던 그 구절이 아브라함이 이 나이가 되도록 그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씨름을 하고 고민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가가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육체의 나이를 일어나서 말하는 게 영성의 나이를 말하는 거였구나. 자, 이렇게 이제 와닿는 어떤 이런 것들. 삼손의 얘기도 그들 가운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 그 영감설 가운데에서 한쪽을 기록하는 것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고 해석도 영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 해석법, 요즘 현대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비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해석법. 거의 비평, 양식 비평, 무슨 비평, 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비평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영감 비평. 성경 영감으로 해석하는 비평, 영성 비평. 아멘. 영성으로 해석하는 성경. 헬레니즘의 지금 양식 비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그런 거 비평할 그 신학들 비평 해석학들은 다 헬레니즘 해석학입니다. 헤브라이즘의 해석학은 이성적인 해석을 말하는 게 영성의 해석.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과 통곡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영성은 차가운 머리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 눈물과 통곡으로 해석해 나가는 해석입니다. 영성 해석. 해석이라는 말을 해석이라고 쓰지 않고 비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성 비평.
그러니까 좀 영성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맨 이성 비평만 거기 들어있는 거야. 이성 비평에서 이제 영성 비평으로 나아가서 어린아이 때부터 감성의 교육으로다가 이성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감성의 교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 살겠다고 그러는 거지.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지.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 그리고 또 뭐요? 민수기에서 보는 게 뭔 얘기를 줘요? 뭘 본 거죠?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뭘 원하시는 하나님? 99%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99%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 부탁하시는 하나님. 이성의 해석이 아닌 영성의 해석의 눈물과 통곡의 해석의 이유는 99%에 대한 아픔이 가슴 쪽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는 접근할 수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역사를 살아왔던,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99%의 문제가 가슴 속으로 앞으로 와닿지 않는 한 영성 비평은, 영감 비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들은 것만 가지고서 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가슴으로, 뭐예요? 감성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감성으로. 사람을 1차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에요. 감성의 교육이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감성의 교육은 누구로부터 전달받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겁니다.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잉태시킨 엄마와 그리고 아빠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가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기억되어져가지고 그대로 그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 감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감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 이건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의 교육은 전달이 안 돼.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자식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응? 부모가 공부 많이 했다고 저절로 자식이 그 공부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대물림이 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그 감성의 교육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그거가 또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가, 여기서 이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이성의 교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성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감성의 교육. 맨날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도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맵고 짜게 먹어보내는 나중에 입맛이 어떻게 될까? 뭐 좋아할까요? 맵고 짠 거 먹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러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좀 산 것도 웬만큼 살고 그러고 하니까 그냥 늘 그냥 애들 갖다가 그냥 이따고 고기 그러면 제일 잘 먹는 거니까 맨날 옛날 얘기죠. 맨날 애들 데리고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대. 그랬더니 그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게 고기를 안 먹으면 환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으면 환장을 하더라. 입맛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가 어렸을 때 먹는 대로 따라 먹다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중간에 고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자, 이게 부모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고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 자식을 가르치라는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가르치라는 그 얘기가 뭐 그냥 이성의 교육이 감성의 교육으로 들어갈 땐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어떤 게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의 감성 속에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대로 거기에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아이의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이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그게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함이라는 이런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런 감성의 교육, 그리고 이성의 교육으로다가는 뭐가 되는 거고요? 이성의 교육으로는 뭘 파악하는 데까지 가는 거라고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그러니까 첼라 철학자를 그렇게 묻던 원리를, 근본을, 본질을, 존재를 터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되어지게 되고 원리와 이치가 말씀으로 터득되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어디 가든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도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농촌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토지의 소산,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 중에서도 뭐예요? 짐승을 키우더라도, 뭐가 되리라? 가서 떡장사를 하더라도, 다 세계 최고가 되리라.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요, 그냥 그저 농사나 짓는 사람은 맨날 농사나 짓다가 마는 거고요.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가서 하게 되면은요,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왜? 원리와 이치를 꿰뚫고 있게 되면은, 존재의 원리와 이치를 꿰뚫게 되면은, 뭐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꿰뚫는가 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꿰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무서운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나라 이민을 간다 그러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가 하게 되면, 뭘 가르치는가 하면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친대.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 지금 이민간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각이라고 하는 건 뭘 터득하는 거라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나라 돌아가는 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걸 가르쳐 놓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도 커가지고 이제 몇 년 내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걸 다 지배하는 애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유엔이 세계 곳곳에 가기만 하게 되면은요, 경제를 다 지배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좀 경제가 좀 되는 나라들 이렇게 가보게 되면 유엔에 손 안 대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별로 안 드러나요. 가가지고도 무슨 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헐 들이다 뭐 회장 소리 듣고 다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서 경제를 다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미국도 지금 유엔에 손 떼면 뭐 부도난다. 일본도 그렇다. 뭐 다 그러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와 이치를 꿰뚫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르는 너를 치료한다는 거죠.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어디나 있게 마련이죠. 경쟁, 뭘 하든지 경쟁이 있게 마련이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그냥 저절로 하는 게 그냥 다 그냥 몇 다 쳐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뭘 하든지 그게 머리 싸움입니다. 머리 싸움이에요. 근데 진짜 승리하는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전쟁을 하더라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가지고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한 알렉산더가 그냥 진짜 병법만 공부한 사람들과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철학과 접목된 싸움을 합니다. 그 철학, 무슨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지막 사람이라고요. 그 헬라 철학의 정수를 전수받은 거기 근본에서 나오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전략인가 하기는 우리는 땅 따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약탈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 사람도 해방시키러 가는 거다. 헬렌의 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다.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 환영을 해. 전쟁은 초기에 몇 번은 싸웠지요. 나중에 전쟁 없이 그냥 행진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 환영을 하니까. 왜? 아, 그냥 전쟁이라는 사람들 가서 이제 약탈하고 그냥 곡물이나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오고, 이거 알렉산더가 하는 정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정책,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누가 그걸 마다해? 누가 그걸 마다해? 그 10년 새 인도 국경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 사실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왔어야 되는데. 뭐 갈 수 있는 땅이 없음을 한탄하노라, 뭐 그걸 알아요. 부하들이 움직여지질 않아가지고 더 못 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돌아오다가 그냥 슬프 화가 나가지고서 양이 안 타서 슬프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자, 이 구절 하나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큰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내겐 여기 맹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고,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길걸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어떡하리라? 감탄하리라 해서 더 나가서 이제 뭘 어떡하리라? 뭘 어떡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나니.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가가지고 산수를 공부를 하더라도 1, 2, 3, 4나 배우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애들하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1, 2, 3, 4 배우기 전에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고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뭘 묻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으로든지 다 이제 이건 보편성에 도달하게 말인데, 보편성. 뒤에 수리산이 있습니다. 수리산으로 올라가는 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본에서 가는 길도 있고, 안산에서 가는 길도 있고, 안양에서 가는 가는 길도 여러 갈래요. 병목안으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어쨌든, 여러 곳으로 다 수리산까지 올라가게. 공부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편성에 도달하는 길은 어느 분야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조련 뭐 하던 사람이죠? 수영 오던 사람을 나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퀴너스에서 공부했나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무언가를 이루는가 하면 보편성에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가 무슨 가짜? 가나다라 가짜인가? 집 가짜. 집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 어떤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를 통해서 집을 짓는다. 바꿔 얘기를 하면 어디에 돌아간다는 거죠? 보편성.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뭔가 하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게 유니버스, 우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니버시티, 보편성에 도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수영으로도 갈 수 있고, 축구로도 갈 수 있고, 음악으로도 갈 수 있고, 거기다 다 뒤에다 뭐 다 붙여주죠? 가짜를 붙여주는 거예요. 가짜를 붙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내가 어느 분야에 가든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하리라. 최고의 권위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여호와만 따른다는 거,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전문가는, 진짜 대가는 무한 사람인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대가가 되는 겁니다. 한문에 무자, 무예하는 사람이 무자, 칼쓰는 사람들 그 무자를 보니까는 뭐가 한문에 무자죠? 무자 생각나시죠? 뭐가 무자예요? 뭐 하는 사람이 진짜 무예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칼 잘 쓰는 사람이요? 그러면 조폭되는 거고. 그 깡패 수준이고. 뭐 진짜 무도로 하는 사람은, 무로 도로 닦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걸 무에게 추구하는 도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면 무자가 그 무자네. 칼과 창을 정지시키는 거.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 무의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그 당시 온갖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저 혼자 자기 제일 잘 살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는 아니라고 빼들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세상에도 한 세상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 왔으니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좀 잘 살게 하는 일을 좀 한번 해보자. 이 사람에게 진짜 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불에 진짜 의술을 피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이죠. 이거 가지고 돈벌이 나오겠다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건 그냥 의사지. 진짜 인수를 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거죠?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사람을 살리겠다. 난 오늘 우리 시대에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농사 져가지고, 그 재료 가지고 사람 먹거리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를 남길 거냐, 얼마나 돈 벌 거냐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이걸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몸이 살아날 수 있게끔 내가 그런 걸 한번 내가 농사를 짓고 그런 식품을 내가 먼저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시리라. 이 세상에서 도와줄 방법에 도와줄 곳이 없다면 하늘에 보고를 열으시리라.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셔서라도 틀림없이 되게 하시리라. 나 혼자 뭐 이걸 가지고 뭐 농사 짓는 사람도 뭐 저들 먹는 거 따로 내다 파는 거 따로라며. 나 여기 효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먹으면서요, 담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맨 마지막 깡대기 가지고 갔어요. 내가 효소 만든 것도 제일 좋은 것 갖다 먹는 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담으면서 그랬어. 내가 이걸 맺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고 저 깡대기 갖다 먹자. 아멘? 그때 우리 사람이 별로 아멘은 안 하더라고. 제일 좋은 거 갖다 먹자가 아니라 이거 사다 먹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 먹게 하자. 별로 아멘 안 하지요? 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큰 마음 한번 가져보자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주일에 예배나 출석하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명령대로 하는 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거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혼자 살라고 그러지 않고 다 잘 살라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죠. 헬레니즘은 이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성으로 가는 겁니다.
에버라이즘은 뭐래요? 감성에 사랑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직접 읽으시자고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봄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특히나 뭘 보면서 많이 참 의문이 들었나 하면 오이. 오이가 참 맛있는데 이걸 사다 먹는 오이는 영 맛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면 꼭 오이를 이제 심어 먹었어요. 이제. 옛날 오이 참 맛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이 냉국. 근데 그 사다 놓은 사온 오이로다가 하면 그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이를 심어서 이제 이걸 길러보는 거예요.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오이는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안 되고 거기다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제 이게 뭘 매줘야 되는데 이걸 매주다 보게 되면요. 거기 오이에서 손이 나와요, 이렇게. 손이 나와가지고 붙들고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놈이 이게 어디 가서 붙들고 하는 데가 있는 줄 알까, 모를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아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보지? 근데 우리는 눈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박쥐는 보고 날아다니까요? 아니면 느낌으로 날아다니까요? 그 전파로 날아간대요, 전파로. 근데 박쥐가요, 아주 이런 방에다 갖다가 그냥 사방으로다가 큰 걸 갖다가 아니라 그냥 가느다란 철사를 갖다가 그냥 격자로다가 그냥 다 띄워놓고도 여기다 갖다 날리게 되면은요, 이게 전속력으로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닌대요. 보고가 아니라, 뭘로? 전파로다가. 봐서는 그게 안 된대요.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각보다 더 정확한 게 뭐예요? 감각인 거예요, 다시. 전파의 감각보다가 이걸 감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이, 그거 뭐라 그러나, 붙드는 거고. 오이 손이라고 그러잖아.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나, 뭐가 이게 탐지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 아마 무슨 사람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전파는 거죠. 뭐 이런 데나 쓰는 거 거죠. 그래서 이게 식물도 전파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쏴봐가지고 여기 있구나. 이게 어떻구나. 붙들만 하구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가요. 거기 닿을 만큼 이거를 또 그 손이 이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 얼마큼 늘리라면 거기다 감을 만큼 감아가지고 매달려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거 어디 가서 배워서 하나?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땅콩을 심어보게 되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땅에다 갖다 뿌릴 빵인데 비닐을 씌워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걸 놀랍게 그 없는 대로 찾아가지고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게요. 저녁에 닭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워. 저건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병아리요? 아주 조그매부터 갖다 키워가지고서요. 엄마한테 교육받아 본 적도 없어요. 우리 갖다 키운 병아리 애미가 키운 게 아니라 기계에서 깐 거라고요. 기계에서 깐 걸 갖다가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엄마한테 교육받아 본 적도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기계 병아리는 새끼를 못 간다.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계 병아리도 새끼를 까요. 그나 이게 깔까 못 깔까. 어쨌든 보면도 이제 닭이 고고고고 하는 소리가 그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고고고고 하는 소리 닭도 몇 번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끼를 품겠다, 알을 품겠다는 소리로구나. 이제 감지가 돼요. 고자가 좀 길어요. 그럼 제가 나 알 품으려고 그러니까 알 좀 넣어달라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갖다 넣어 좀 얘기를 품어가지고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키우는 걸 보니까는요.
기가 막히게 알이 이제 흔들흔들한 그걸 쪼아가지고서 새끼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나 낙에 속에다 갖다 품어가지고서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먹을 거 하나만 해서 꼭꼭꼭 불러가지고 갖다 먹이고 그 저기 벼이삭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냥 쌀만큼 벼이삭을 갖다 넣어주게 되면냐고 그거 쪼아요. 쪼는데 어디서 쪼는 새끼들 목에 쪼더라고요. 그리고 또 꼭 집어가지고서 그다 또 꼭꼭꼭꼭꼭 그 닭은 혓바닥에 고자밖에는 안 나오나 봐. 물어도 꼭 끼워오르고 울고 그다. 꼭꼭꼭꼭꼭 그럼 그 경계음이야 또 그게 이제 뭐 그거 가지고서 어쨌든 그 이제 그 액센트를 어디다 두느냐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걸 잘 키우고 어디가 배운 적이 없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걸 봐도 그렇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 걸 봐도 그렇고요. 마침내 그 지난번 개 새끼 낳을 때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봤어요. 이렇게 그날만 본 게 아니야. 난 궁금하게 말아가지고 과외직성이 풀려가지고 개 새끼 낳을 때 가서 들이다 보니 여러 새끼를 어떻게 낳나. 어떻게 낳을까요? 태째 낳아요. 제일 먼저 뭘 하나? 핥아가지고서 태를 뚫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어떡하죠?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핥아줄까요? 코부터 핥아줘요. 뭐 하라고? 폐호흡하라고. 어디서 배웠나? 코부터 핥아줘요. 그리고 머리도 싹 핥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에? 태줄 끊어요. 개가 새끼를 뭐 여러 마리 낳는데 여러 마리 한꺼번에 그냥 1, 2분 사이에 낳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 낳고 한참 있다 낳고 한참 있다 낳고 그 왜 한참 있다 나오고 보니까는 뭐 하는 시간을 주는가 하게 되면 새끼 하나 낳으면 뭘 한다고요? 코를 먼저 핥아줘가지고 그 폐로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개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 폐호흡하는데 그 코를 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걔가 알아요. 이게 그 의대를 다녔는가 봐. 그래 놓고 나가지고도 그 다음에 얼굴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그 태조 꺼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요. 그러고 나더라고요. 어디 가서 배웠나?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새끼 낳으면서 키우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자 한순간도 휴지를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누워있어서 잡는가 하더니 금방 또 일어나서 뭘 하나고 하더니 강아지 새끼 6놈 7놈 키우면 이제 돌아가면서 오줌도 나고 오줌도 넣고 똥도 넣고 그래. 기가 막히게 이러면 코가 발달해서 그러는데 누가 오줌 누르려고 그러는 거 똥 누르려고 이제 먼저 알고 이걸 대기하고 있다고 오줌 똥 누는데 다 받아 먹어. 다 받아 먹어서 그러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커요, 이제. 자, 이걸 어디 가서 배웠나? 그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본능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본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이 지식을, 이성교육을 하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쪽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인간의 근본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근본, 그 인문 철학자들이 묻는 근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식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게 되면 타고나는 거다. 기득관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험적인 선험성 문제, 선험적인 교육, 선험성 얘기를 하는데 경험 이전에 그 저절로 타고난 거다라고 이렇게 해상론, 기억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건가 하면 뭐 근본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타고난 것을 단지 어떻게 좋게만 합니다. 끄집어내 그게 두까리라는 게 에듀케이션이 거기서 나왔다. 그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건 뭘 어떻게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느냐. 야, 그 사람들 대단하네. 어떻게, 그 사람들은 헬레니즘은 관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교육을 쭉 사람들 교육받는 과정들 지켜보니까 야, 이거 근본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는 거로구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가 알게끔. 아니, 씨앗도 갖다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나지. 예? 그걸 언제 씨앗도 구멍 뚫려가지고 뭘 나오게 하나? 예? 자,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뭐가 그러니까 근본 원리 이치를 터득하고 그 원리와 이치에 그거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건 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삼층천을 오르내리고 뭐 영적인 깊은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나 터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바다 건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이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뭐 이 나라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는 안 되게 여기까지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와서 해야 유학까지 하고 와야지나 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봐봐요. 오직 내 입에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어. 뭐예요? 이거 임이야. 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깨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임의의 법이에요. 진리의 조건,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특수한 분야의 지식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게 누구나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인 거지. 그런데 존재, 본질, 근본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가 다가 가능하다라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나가 다 가능하다. 임의에 이거는요. 이미 가지고 선업성이에요. 그 나중에 뭐 헬라 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해? 그걸 관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모세는 물론 여기에 관찰 플러스 하나님이 호렙산에 내가 올라갔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또 이런 것들이 그걸 신앙 속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교육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왔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가 좀 돼가지고 이걸 내려가면서 사원 눈이 멀어도 진짜 한참 멀었었지. 어떻게 이런 게 그렇게 안 보였었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자, 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복 받는 비결은 뭘 가지고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복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나가도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록색 글씨만 한번 얼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임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원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부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헌금을 드릴 때 고백하라는 얘기가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자기들의 역사 경험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헌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도 또 초록색 글씨만 얼른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예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는 게 뭘 가지고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율법에 나와 있는 뭐 600몇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돼. 다 행한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다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다 행하는 건 뭘 가지고 다 행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앞에서는 뭐 역사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핫바리의 경험, 출애굽의 경험,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주의 경험들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뭘 해요? 나 혼자 살라고 그러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기를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11조를 비롯한 만물 헌금을 드리고 있사오니 그걸 가리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걸 다 지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신명기에서 우리가 똑바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 이제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의 대명사죠. 나는 99%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다 했습니다. 뭘로다가 헌금으로다가 그와 같이 표현을 해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떡하리라? 복을 주시리라. 뭘 어떻게 하는 곳에 99%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곳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똑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태까지 현대 서양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현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무슨 인간의 이성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헤브라이즘은 뭐요? 아가페 계시. 아가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